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절 허락하시고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나이니 말씀하는데 우리가 one spirit, 한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이 부르심을 입은 그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생명체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한 몸이고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분열도 없고 분리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령님과 분리될 수 없고 이 성령님께서 오직 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몸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이트가 아닙니다. 그 분입니다. person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우주적인 힘이나 이것을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성령님 말도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악령들은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마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악령들이 군대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악령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마귀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단이 우두머리고 또 그 졸개들이 마귀들, 이 악령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와 사단을 같이 씁니다. 이 데블하고 사탄을 같은 존재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탄과 마귀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양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은 우두머리죠. 이것이 마귀라고 또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악령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단의 삼위일체도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거짓과 모방의 생명이 없는 아주 사람들 속이는 모방의 천재인데, 그래서 그 사단도 그 삼위일체로 상징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시듯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듯이 또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의 성령님이시지 그런 영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그 생각이고, 진리의 성령님은 딱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잘못된 영들은, 이 악한 영들은 뭐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그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그 졸개들이죠.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영의 싸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뭐 깊은 것을, 이렇게 영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인간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속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진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 진리의 영, 이 진리가 하나라는 것, 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항상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이 진리의 영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열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거나 분리되거나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나눠지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교회가 참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그 교회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한 성령님을 한 진리의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 뜻을 오늘 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하고 진리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나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처음에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은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진리 안에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동일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해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형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가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이 있는데 그 꽃 하나하나를 보면은 같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같은 과에 속하고 같은 그 패밀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개개인의 이 우리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요, 다 한 일을 하고 한 마음을 갖고 다 성령님께서 한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각 개인이, 똑같은 개인이 있을 수가 없고, 각 개인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다 한 가지 일을 그 진리의 그 성령님 안에서 그 교통하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짜 영은 가짜 이
영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역사들은 뭐냐 하면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줄 맞춰서 다 엎드려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기도하고 또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 어떤 모범이 있으면 교인들이 다 교인들이 다 비슷해져요. 똑같이 기도도 막 그대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방언 기도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리프로듀스를 해가지고선 재생산을 해내는 것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단의 역사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이것이 각 개인은 아무리 쌍둥이라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한 영 안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북한 공산당들이 매스 게임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단들이 똑같이 사람들을 군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진리를 교통하는 이러한 한 진리를 깨닫고 공감하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것을 건물에 비유하는데 2장의 끝에 21절 이하에 보면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말씀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 소리 같은 것이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다 끼워 맞춰 가지고선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였다는 것이 뭐냐면 서로 딱 이렇게 fitly framed란 뜻입니다. fitly framed together.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 연결하여서 딱 맞는 것입니다. 걷다가 못질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억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끼워 맞추면은 그것이 다 되게끔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 말씀을 참으로 오랜 또 세월 동안 전하게 되고 또 지금도 또 새롭게 이 말씀부터 우리가 기초가 되어지고 교회도 새로운 기초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미리 이 돌들이 준비가 되듯이 그래서 이 돌들이 재료들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 뜨는 곳에서 이게 정으로 다 다듬고 이게 다 맞게끔 미리 만드는 작업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멤버십이 되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항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죄송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걸 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 세워나가고 이게 준비가 없이 성령님이 이것을 다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인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인간이 다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그냥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으로 성령님께 인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나가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 돼서 서로들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목사가 주인 될 수도 있고, 장로가 주인 될 수도 있고, 교인들이 주인 될 수도 있고, 서로 인간의 그러한
의의 그 죄성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교회 모습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또 그게 뭐 교회 당연한 모습이다, 뭐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교회가 그렇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어떤 전통이나 또 뭐 나라나 무슨 배경이나 집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영국도 과거에 이 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냥 그 사람의 전통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전통 얼마나 질책하셨습니까? 그냥 사람의 전통으로 나와가지고 교인이 되고 교회 나가고 하는데,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전통이나 어떤 무슨 내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그 교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 또 한국 사람들도 그 소위 그 모태신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그냥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기쁘신 뜻도 계시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세워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그 죄의 그 인간의 그냥 그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데,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거와는 전혀 그것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거긴 다다를 수도 없고, 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냥 인간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로이 존스 목사님은 man-made tradition,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건물에 쫙 맞게끔 이렇게 다 들어맞게끔 미리 그 돌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 준비가 과연 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역사하시면 저희들이 죄인인 걸 압니다.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보통 죄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에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이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이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이 죄를, 우리의 모습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환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저희들을 내가 나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그냥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뭐 내가 어떻게 죄책감만 가지고 이렇게 뭐 우울하게 살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의기소침해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그럼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고 내가 그래도 최선 다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자기 긍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안 되고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사울이었을 때 회심 전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잘난 사람인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 면으로 집안이나 뭐 자기 학문이나 가진 것이나 모든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남부럽지 않게 아주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것을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지고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배설물입니다. 진짜. 진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 이런 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비춰주시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그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도 내가 그래도 잘 살았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 죄로 가득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깨달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거 깨달으시면 복받은 인생이죠. 그리고 100% 하나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고백하시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고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이 되고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데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멤버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옛 부대에 그냥 담으면 그 부대도 찢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옛적인 본성 가지고 조금 더 나았고 좀 노력하고 뭐 고치고 우리가 임프루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born again,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으로.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이 진리의 성령님, 한 영, 악한 영들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하고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또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남,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데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이 성전 다 허물라고 하셨죠. 인간의 전통 다 허물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제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바디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뭐 다툼이나 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육적인 우리의 죄성이 살아서 육적인 것들이 살아서 부딪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님을 받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우리가 낮아지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 옛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죽은 것이 무슨 뜻이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존 오웬의 분의 그 개념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mortification, 이거 죽이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죽일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때론 속습니다. 옛사람이 속고 저도 많이 속습니다. 한심하죠. 근데 그런데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용납하고 그 주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같은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역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서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극복해 나가고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한 영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 된다는 의미는 처음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유니티는 이 실패,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와서,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해서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는 정말 죄인의 교회수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럽고 좀 어리석고 창피한 그것이 있는 삶 몰랐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아무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의 새 삶이 시작되고, 영의 삶이 시작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본성이나 사람의 그 기질은 바뀌질 않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소망 없는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옛사람과 다른 새 생명의 새 삶을, 새 사람을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갖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침례를 받고, 이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 천하의 예수 이름 밖에는, 예수 생명 밖에는 다른 아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데,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몸된 지체가 되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체가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삶을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에 청정하고 그 진리의 생명의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축복이 그 충동이 생기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욕구도 생기고 우리가 그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 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의욕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명예를 받는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지 이런 중요성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출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잘나니 못나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은혜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의의가 있으면 그 가족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그 인간은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들 다 그 인간의 그 욕망과 자기 의의와 자기 주장과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전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 연합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게 스스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무의식에서 생겨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신 역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서 점점 이러한 열매들이 생겨져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참 비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앞절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니까. 근데 영의 사람들, 형제들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고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가서 말씀 전했지만은 우리가 뭘 고쳐서 되는 건 뭘 더 나았게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헌금을 적게 하시니까 안 됩니다. 헌금을 더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주님을 요 정도 섬겨도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템플을 그 성전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더 섬겼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종교 열심을 막 강요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종교적 열심을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을 만드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맺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했어요. 뭘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면은 막 더 드리면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막 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삶의 열매를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먼저 성령님이 우리 돌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과 평강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뭐 죄를 지적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해서 영의 사람이 돼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축복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내 혈기에 의해서 내 성격에 의해서 내 삶이 주장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 성격에 내 혈기에 인도함 받지 않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그거를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난 예수 믿어서 난 굉장히 온유해졌어. 예수 믿어서 난 사랑이 많아. 예수 믿어서 난 겸손해졌어. 예수 믿어서 난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자기 인간의 의의 역사인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인데 그렇게 또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따라가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맺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것도 없고 내가 잘났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을 이 흉악한 죄인을 그냥 그 보혈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뭐 영광스럽든 수치스럽든 뭐 부한대처하든 비난대처하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사람의 열매가 성령님의 9가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사랑과 특별히 사랑과 평강의 그 평화의 이 생명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주시는 말씀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지 모든 겸손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겸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겸손이라는 건 all lowliness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는 데서 바닥같이 바닥으로 낮추는 나인데 그 무슨 싸움이 있어요. 다 바닥으로 다 서로 낮추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무슨 그 싸움이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교인들도 그랬죠. 목회자가 성도님들 대할 때 그 성도님들이 그 성령님 안에서 참으로 귀하다고 그 교통함이 있고 은혜가 생기고 나보다 정말 어떻게 나는 목회자이지만 성도님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시고 저렇게 자기 희생적이 훌륭하신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거기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와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는 것은 뭐냐? 100%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삶을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가정에서도 성경책 갖다 놓고 남편이 부인한테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고 순종하라는데 당신은 왜 불순종해?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나는 겸손해야 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이렇게 거듭나고 말씀 속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또 아내도 또 남편한테 성경을 또 갖다가 그 같이 또 대면서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서로 그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라 그랬지 어떻게 남편만 그러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자기 혈기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고 정말 이 죄인과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고 하나님 허락하신 아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감사하면 그런 성경 갖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참 교회에서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막 부족하고 죄송하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더 막 또 그 마음을 낮추시면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우리 마음에 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래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 역사하고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와 또 육신의 역사는 이거는 완전히 그 육신의 역사는 현저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리이단, 특히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을 이제 육의 열매라고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아주 현저하다고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공통적인 것을 한번 아주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 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한 성령님을 했습니다. 근데 한 성령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육의 이 악한 영들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육의 죄성에 속으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그 한 성령님하고의 차이점을 보십시다.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이건 한글 성경에 해석되어 있는데, 영어의 킹제임스역과 그 원어의 뜻을 좀 보십시다. adultery라는 것은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된 게 아니죠. 배반하는 마음이고, 진실된 마음이 아닙니다. 충성된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간음하는 그것은 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fornication, 이거는 매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고 이것들도 우상숭배로도 표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우리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uncleannes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방탕함, 방종함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마술, 술수 맺는 거 이것도 진리가 아니고 속이는 거잖아요. 술수라고 표현했는데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도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툼, 분쟁, 시기하는 거 다 이런 거 분열 이런 것들이 다 이단 이런 것들도 다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요. envy 이런 거 질투하는 거 살인하는 거 술 취하는 거 그리고 막 방탕한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하나의 성령님 안에 진리의 성령님 안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게 되고 우리 성령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육적인 열매들은 맺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육적인 열매들은 뭐냐? 다 분열된 것들이에요. 한영의 진리의 성령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에 빠져 있고 옛사람에 빠져 있으면은 이렇게 다 다툼과 분열과 거짓된 것과 타락과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 성령님의 열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조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정말 잃은 자를 찾고 그 구원받은 백성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기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정말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 그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질병과 성경 말씀대로 전쟁과 기근과 온갖 정말 욕심 속에서 이 세상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오직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진리의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서 이 진리의 영으로 교통하고 생명 안에 교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고 또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린 부름받은 사람이요 주님께 성령 받은 사람이요 다 구원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서 그 능력으로 행하는 이러한 그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